Today, Genesis chapter 16 from verse 1. Let's read please together. 오늘은 창세기 16장 1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하여 올려드리시겠습니다. Now Sarai, Abram's wife, had given him to no children, but she had an Egyptian maidservant named Hagar. 사라는 생산치 못하였고 여종이 있었는데 이집트 사람이고 이름이 하갈이었다고 했습니다. Number 2. So she said to Abram, The Lord has kept me from having children. Go sleep with my maidservant. Perhaps I can build a family through her. Abram agreed to what Sarai said. 이제 사라가 이제 하갈에게서 이제 자녀를 얻으면은 자기의 자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사이가 좋은 경우에는 자녀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이가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오히려 자녀가 없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라가 느끼는 점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출산하는 것을 막으신다고 느낀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양심에서 자기 자신이 아브라함과의 그 사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자기가 파악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이일 때 그 양심에서 하나님께서 그 출산을 막으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양심적으로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은 맞기도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사라가 가지는 생각은 내가 출산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신다. 그 반대로 우리는 너무나도 사이좋게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이로 살고 있다. 그럼 그것으로 됐다.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그런 양심의 가책에서 너무 사랑한다. 이것을 질투하시는 것이 아닌가. 또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해서 내가 자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번 그런 경우가 돼보고 싶은 거였죠. 자기 하인한테에서 자녀가 만약 나오면은 이게 내 자녀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가 자녀가 없는 것은 수치스럽게 여겨가지고 자기의 수치를 가리울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욕심을 가진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의 자녀가 있을 것이다 약속을 받고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데 그것을 사라가 그 중간에서 자신의 몸에서 이 출산이 된다 이 말을 하니까 그럼 이게 하갈에서의 출산인가 하고 또 의심을 가지게 이렇게 의심의 소지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집트의 그 왕 바로한테 아브라함이 보내서 갔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또 사라 자신은 또 양심의 저촉이 되는 것이고 자기가 사이 좋은 게 양심의 저촉이 돼서 하갈한테로 가라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하갈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교만해가지고 하갈이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이제 어떤 가능성이 보이니까 그때로부터 그 사라를 자기가 멸시하는 이런 태도, 자기가 종인데도 자기가 하인인데도 주인을 멸시하는 태도를 가진 이런 오만성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로서는 그러한 대우를 받고 자기가 이제 예상치 못했던 대우였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날 수 없는 사람,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해줬으면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자신은 멸시하더라. 이런 태도를 보고 사라가 어이가 없어 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약속을 받은 지 10년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이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바라보기가 정말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많은 시간이 지나야지만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10년이 지나서도 그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사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여자 사람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의 소심성은 자신의 몸이라고 했으니까 혹시 또 자기 부인이 아닌 사람의 몸, 아는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의 몸에서 자녀가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 편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인간 편에서 좋게 생각하는 것인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인간 편에서 너무 합리화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대가는 뭐냐면 오히려 자신이 멸시를 받는다. 하인한테서도 멸시받으면 이것은 정말 자괴감이 느껴지는 일이죠. 사라가 오히려 자신이 멸시받았을 때 하인한테서도 존경을 받아야 마땅한 대상인데 오히려 하인한테서도 멸시를 받았다. 이거는 정말 하인한테 어떻게 보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자기 입장으로서는. 근데 그랬다고 멸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에 있어서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지 말아야 되는 대상이 있고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를 존경하는 자세로 대합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아브라함을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오히려 자신을 멸시하더라. 이런 결과를 보고 너무 어이없는 이 결과를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라의 입장을 보면은 단지 아브라함과 사이가 좋다는 이 관계성의 그 서로 사랑한다. 너무나도 서로 사랑한다. 이 관계성만 빼면은 별로 좋은 게 없어요. 아브라함의 때에 따라서는 애굽 왕한테 가라 그러지. 또 그랄 왕한테도 가라 그랬지. 또 우리 하녀한테 예를 들어서 그럼 또 그 말을 또 듣죠. 얼마나 마음속으로 사라가 그 서글픈 마음 느끼게 된 이런 장면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아브라함의 소심성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쪽으로도 보내고 또 저쪽으로 보내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신은 하인한테 멸시를 받고 자신은 또 하인을 학대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불만함, 자신이 추선하지 못하는 불만함을 하인한테 표현을 하여서 그걸 학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지 말고 하인한테 허락을 해주지를 말았어야 되는 것이죠.